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이번 주에 청년들과 함께하는 이제 성경 공부를 마무리했고요. 네, 아주 좋은 시간이었길 소망해요. 네, 소망합니다. 저만 그렇게 느꼈는지는 모르지만, 네, 좋은 소망이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참 요즘 참 이제 저도 이제 아이들과 이제 나갈 때가 많지가 않아서 그래도 종종 어디 이렇게 나가면 참 쉽지 않더라고요. 요새 방역 단계가 올라가면서 아이들과 할 수 있는 것이 참 많이 제한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원래라면 이제 육아를 하면서 아이가 너무나 사랑스럽구나, 너무 이런 아주 소중한 시간이구나라고 느껴야겠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지치고 좀 쩔어 있는 그런 시간을 더 보내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이제 말씀 때문에 기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설교자 최종 설교의 해석이 저밖에 없어서 참 이 부족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게 너무 이제 부담되는 거예요, 어제.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그런 시간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때는 설교 원고를 완전히 뒤집을 때도 있어요. 완전히 다 써놓고 막상 뒤집어서 다시 썼는데 전에 썼던 거랑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 세례자 요한의 그 메시지에 대해서 깊이 다룬 적은 저도 이번이 처음이에요. 저도 이번이 처음이고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그리고 사실은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잖아요. 인간 중에 가장 높임받을 만한 선지자다. 여인이 낳은 아들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사실은 그의 사역 기간이 대략 1년에서 1년 반, 아무리 길어도 2년이 넘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그 정도를 사역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대단한 평가를 받았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기록이 없기도 하고 사실은 이 선지자로서의 그 요한에 대해서 잘 다루지 않는 측면도 조금은 있죠. 그렇지만 이제 단편적으로 드러난 그 요한에 대한 모습을 제가 이제 조금씩 묵상을 할 때마다 이 사람이 보통 선지자와는 좀 다르구나 라고 느껴져요. 보통 선지자는 참 다르구나. 정말로 이 사람 스스로가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아주 대단할 정도로 너무나 구원자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 자체에 굉장히 소망을 품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선지자의 오늘 메시지를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드디어 요한이 본인이 광야에서 하나님께로 받은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듯이 세례 요한이 그 사역을 했던 그 공간, 장소는 요단강이었어요. 요단강은 사실은 요단강 자체가 이스라엘의 동쪽 국경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동쪽 국경선은 전부 다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을 넘어서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래서 밑에부터 끝까지 다 요단강을 기준으로 이스라엘의 국경선인데, 그러면은 길게 나져 있는 이 요단강을 계속 오르락내리락 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요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부근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로 나아가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하나의 좀 의문이 있다면, 사실 요한이 어떤 대단한 그 능력을 행했다라는 그런
구절이 없어요. 그 요한의 그런 사역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람들이 알고 이렇게 왔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첫 번째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굉장히 종교적 열망이 대단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례자 요한의 말씀이 조금 일반적이지 않았다라는 것도 우리는 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것이 아주 잘 드러나는데요. 7절과 8절에서 사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하면 대충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가 라고 했을 때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쿰난 공동체, 그리고 유대 문헌들을 살펴봤을 때는 독사는 하나님의 대적자를 뜻합니다. 쿰난 공동체에서는 베리아의 아들들, 그러니까 베리알의 아들들, 우리로 따지면 바알의 아들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독사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세례자 요한이 지금 누구에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 대부분은 유대인들이었던 거죠. 유대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그 말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대적자들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누가 너희더러 그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잖아요. 사실은 이 말은 다른 얘기로 하면 세례자 요한에게 다가왔던 사람들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례를 받는 것이 사실은 우리로 따지면 종교적 어떤 의식이지 않습니까? 종교적 의식을 받는 이유는 물론 사람마다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기 위해서 온 것이죠. 보통 한국교회에서도 사실은 그 담임 목사님은 안수 기도를 좀 많이 하시잖아요.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이제 진흥교회에서도 그 송구영신 예배 때 안수 기도를 하셨잖아요. 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전 성도에게 다 하셔서 제가 그 광경을 처음 봤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이제 안수 기도를 받으러 나오는 성도님들의 그 마음이 사실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목사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기 위해서 또는 어떤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이 대다수 아니겠습니까? 세례자 요한에게 나왔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조금 있다가 좀 살펴볼 텐데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도 사실은 유대 종교적 지도자들은 없었어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정말 인생 속에서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하게 원했던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에게 왔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삶에 찌들어서 왔던 사람들에게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야, 진노를 피할 생각하지 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생각하지 마.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다르게 해석한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너희들아, 지금 너희가 내가 베푸는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정으로 알고 있느냐? 너희가 구원자를 기다린다는 것,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것이 정말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어? 그러면서 이제 요한이 얘기하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게 사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그 단어, 그 문장이 너희들의 그 열매를
가치 있게 만들어라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하도록 가치 있게 만들어라라는 문장인데 여기에서 열매가 복수입니다. 열매들을 만들어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현재형으로 쓰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만들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하는 곳을 공격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것이 뭐였어요?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 가장 자신들이 자랑하는 부분을 공격하면서 누가 너희더러 아브라함 자손이래? 여기서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은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기 시작도 하지 마, 이 말이에요. 입도 꺼내지 마, 그런 말.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너희들의 그 정체성은 아무 쓸데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기서 조금 이제 언어적으로는 한글 성경에 등장하진 않지만 언어 유희를 조금 써요. 어떤 언어 유희를 쓰냐면 돌들이라는 단어와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들에서 나오는 아들들이라는 단어가 발음이 조금 비슷해요. 그래서 아들들이라는 단어는 베나이아라는 뜻이 그 발음을 갖고 있고요. 돌들이라는 그 단어는 아브나이아라는 그 발음을 갖고 있어요. 사실은 언어 유희를 좀 한 거예요. 일부러 돌을 결정한 거죠. 아들이라는 단어와 좀 비슷한 거로. 우리가 힙합에서 라임을 짠다고 하잖아요. 라임을 맞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은 물론 이제 세례자 요한이 얘기하는 그 주장이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게 신선하진 않죠. 예수님이 너무 자주 하는 말씀이시니까요. 그리고 그 사도 바울도 아주 분명하게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대의 선지자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거의 최초였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자손, 그 혈통, 그것에 대한 특수성을 거절한 것 자체가 세례자 요한이 처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 여기서도 이제 심판에 대해서 등장하잖아요. 근데 불 심판을 얘기하죠. 제가 언젠가 청년중 한 자매가 저한테 그렇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왜 이렇게 성경에 불 심판에 대해서만 나와요? 아주 심플하게 제가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물로는 다시 심판하시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예, 노아의 사건 이후에,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이후로 성경은 전부 다 심판은 다 불이에요. 예, 심판은 다 불입니다. 어떤 실제로 불로 심판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불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죠. 다 태워버린다라는 이미지가 있고 좀 정화시킨다는 이미지가 있어요. 성경은 그 심판을 심판은 구원과도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하시지만 하나님의 합당하지 않는 백성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자들은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불로 연단하는 그 장인들의 연단 과정을 계속 불로써 얘기하는 거예요. 다 태워버리는, 그리고 아주 순결한 어떤 금속만을 남겨두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구절을 통해서 어떤 그 이미지를 연상시킬 수 있죠. 그 키지라는 거, 그렇죠? 알곡은 남겨두고 쭉정이를 다 날려버리거나 나중에 그것을 모아서 태워버리는 어떤 그 추수꾼의 이미지를 우리는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좀 고민해 볼 것은 이렇게 도끼에 찍혀서 불에 태워져 버리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렇게 누가복음은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백성과 심지어는 세리들까지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오르심을 드러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음으로써 자기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물리쳤다. 우리가 여기에서 도끼에 찍혀버릴 사람들에 대한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어요. 단순히 요한의 세례를 거절한 사람들이 도끼에 찍혀버린다 이게 아니라, 요한의 세례를 거절했다는 것은 요한이 전한 설교를 거절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요한이 뭐라고 설교했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앞으로 다가올 그 진노를 대비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것은 혈통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절대로 혈통을 믿지 말고 정말로 너네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걸 거절한 거예요. 이걸 거절하고 세례를 받는 것도 거절한 겁니다. 누가는 그래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것을 거절한 것이다. 이 말은 단순히 세례자 요한의 말씀을 거절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의도적으로 거절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도끼에 찍혀져 불태워질 사람들, 심판받을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는데 한 가지 죄는 용서받지 못해요.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데 딱 한 가지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직접 선포하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성령을 회방한 것. 하나님의 계획은 성령의 역사로서 이루어지는데 이 성령의 역사를 거절한 것, 그것 자체가 심판받을 자의 상징인 것이죠. 사도행전에도 이런 예가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도 베드로를 속이고 자신의 재산을 반을 숨기고 자신의 재산의 반만 하나님께 바치게 되죠. 교회에 바치게 됩니다. 사실 자신의 재산 반을 바치는 것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자기 재산의 반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십시오라고 얘기하면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도 너무하지. 그들을 심판하니까 갑자기 그들의 혼이 떠나가서 죽었어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있었던 그 처음 초기 교회, 시작된 그 교회에 있었던 그 사건들 자체가 사실은 이상한 거예요. 모든 성도가 자신의 재산을 모두 다 팔아서 재산을 다 나눈다는 게 사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죄를 가진 인간이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하죠. 사실은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교회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에서만 이게 가능했거든요. 이것은 다른 얘기로 하면 지금 예루살렘 그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단단히 서가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는 중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절한 거예요. 이걸 회방한 거예요. 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정말 세례자 요한이 얘기했던 그 도끼에 찍혀져 버리는 그 나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하나님의 그 계획을 거절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그리고 그냥 이루어져가는 어떤 삶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아주 수도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발견하지 못할 때도 있고 발견할 때도 있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주 수도 없는 계획 속에서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발걸음을 향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계획을 발견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순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가를 계속
체크해 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태도일 것입니다. 가장 성경을 많이 안다라고 얘기했던 율법 교사와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장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그 요한의 말을 거절한 거예요. 아주 비상한 하나님의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신의 상식에만 비춰봐서 이것을 거절한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요한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10절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도대체 뭘 해야 됩니까? 애매하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요한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속옷을 2번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여러분, 이게 단순히 너희의 물건을 나누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이런 얘기일까요? 그럴 수도 있죠. 일단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데 세례자 요한이 정말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교회에서도 보통 설교자들이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면 그 뒤에 나오는 합당한 열매에 대한 어떤 열매가 뭐다라고 얘기했을 때 보통은 예상 가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종교적 열심이에요. 예배 열심히 나오십시오, 말씀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헌신하십시오. 보통 이거 아닙니까? 세례자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 것을 나눠라. 이게 사실은 이상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요, 대부분은 처음에 얘기하는 거는 주의 율법을 지키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웃을 섬겨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의 것을 나누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그 문자만 좀 놓고 봤을 때 대부분의 그때 사람들은 겉옷과 속옷을 같이 입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속옷을 입는 것은 지금은 당연하지만 그 시대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속옷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덜어는 가난한 사람들은 속옷이 없었어요. 겉옷만 입고 다녔던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티가 나거나 발견되어졌을 때 속옷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이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한이 정말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서 동정심을 가지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동정심을 가지기 위해서 자기 거를 나눠야 되잖아요. 이걸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자기 만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재물에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성경은 어느 정도 재물이 있으면 만족하십시오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도 바울이 조금 극단적이지만 말씀을 했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줄 족한 줄 알아라. 대한민국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자기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사실은. 물론 이 시대 기준입니다. 이 시대 기준이에요. 이 시대에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이렇게 생존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정도까지 자신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계속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줄 만족한 줄 알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사실 기준을 조금 더 세워봐야겠지만 어느 정도 생활에 불편함이 없으면 만족해라라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이제 이 말을 들었던 세리와 군인들이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두 계층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냥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극도로 혐오하는 사람들 둘 계층. 첫 번째는 세금 징수원. 오늘 본문 속에서 세리. 두 번째는 군인들이었습니다. 세금 징수원과 군인들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요한에게 먼저 나와서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12절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에게 정해진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그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 당연한 게 안 지켜졌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로마 제국의 세금 제도는 조금 복잡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로마 제국은 세금 징수권을 판매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가진 부자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너무 편한 거죠. 이 지역에 A라는 지역에 세금이 100만 원 나오면 100만 원짜리 세금 징수권을 팔았어요. 그러면 세금을 다 거둔 거잖아요. 로마 제국은. 그럼 세금 징수권을 산 사람은 100만 원만 걷나요? 100만 원 플러스 내가 뇌물 바친 거 플러스 내 이득 플러스 내 고용인들 플러스 된 거예요. 얼마든지 그 세금 징수권을 산 사람이 백성들을 착취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조금 더 공부를 하면 조선시대에도 세금 문제 때문에 굉장히 백성들이 착취를 많이 당하잖아요. 근데 그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하급 공무원에 대한 임금이 없었잖아요. 로마 시대도 똑같습니다. 아예 하급 공무원을 안 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 유대 지역은 조금 특이했습니다. 율리어스 시저가 BC 44년에 세금을 감면해줘요. 그러면서 세금 징수원, 그러니까 로마 전역에 있었던 세금 징수원 같은 사람은 별로 없게 됩니다. 없게 되는데 문제는 직접세와 간접세는 그래도 내야 됐어요. 직접세는 이제 로마가 정한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이고, 간접세는 토지세와 토지 소득에 대한 세금, 그 다음에 특별히는 관세가 있었어요. 관세, 주민세와 관세. 이 주민세와 관세가 좀 문제가 됐던 겁니다. 이 주민세와 관세를 걷는 사람들이 이 세리들이었어요. 똑같은 단어. 근데 이 관세가 뭐였냐면, 이동할 때, 도시에서 도시를 이동할 때 그 성문 앞에서 세리가 세금을 걷었던 거예요. 그냥 이동만 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동을 많이 해요. 이동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도 가야 되고요. 그리고 유대 민족이 보통은 상인 민족이에요. 물건을 파는 거에 굉장히 민감한 민족입니다. 지금도 그 정체성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만큼 잘 파는 사람이 없어요. 비즈니스를 잘하는 민족이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관세를요, 강도짓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그러니까 도시에서 도시를 이동할 때마다 세리들한테 내는 그 세금을 나는 지금 강도짓 당하고 있어라고 생각했어요. 여기 원래 우리 땅이었는데, 일단 관세 따위는 없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세리를 볼 때마다 저 강도들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특별히 2세기 작가 루키아노스라는 사람은 소요만 일으키는 사람들 중에 세리를 그 안에 집어넣습니다. 이 안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 있냐면, 간음한 자, 매춘한 자, 그 다음에 맹종하는 자, 그 네 번째가 세리였어요. 얼마나 세리를 이 사람들이 싫어했는지를 유대인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전체에도 세리를 싫어했던 거예요. 당연하죠. 착취하는 사람들의 선봉에 섰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세리들을. 유대인 중에서 혹시 세리가 등장하면 로마 유대교에서 출교시켜 버렸어요. 아예 종교적으로 축출시켜 버렸어요. 이 말은 뭔 말을 얘기하냐면, 너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해. 너 이제 선택된 민족이 아니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서 한 가지 이제 세리 입장에서도 억울한 점이 등장한 거죠. 이 사람들은 고용인에 불과했어요. 고용당한 사람들에 불과했어요. 정말 이 구조를 만들어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로마 제국과 로마 시민 중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이거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누구를 혐오했습니까? 세리를 혐오했어요. 그러면서 세리를 혐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로마 제국과 로마 부자들한테는 아첨하기 바빴습니다. 세리 입장에서는 모든 화살을 자기가 다 맞는 거예요. 모든 비난을 자기가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부작용이 등장했습니다. 뭐였냐면 돈에 집착했어요. 어차피 난 구원도 못 받는데 돈에 더 집착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들 내면 속에서는 돈에 집착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뭐예요? 내가 이러다가 죽으면 지옥에 가지 라는 아주 극심한 두려움을 동시에 갖고 있었던 겁니다. 이 세리들이 요한에게 다가온 거예요. 그때 요한이 얘기한 거죠. 정해진 것 외에 걷지 말아라.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너가 벌어들이는 그 수익, 아주 상식적인 그 원래 너가 받아야 됐던 그 임금에 만족해라. 자기 만족을 얘기한 거죠. 군인들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군인들 왜 싫어했는지 여기서 등장해요. 군인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요한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거나 하지 말고 너희 봉급을 만족하게 여겨라. 여기서도 뭐가 등장해요? 만족해라.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임금에 만족해라. 여러분, 군인들도 그렇게 돈 많이 버는 직업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착취를 당하거나 굶어 죽는 직업은 아니었던 거죠. 요 정도로도 당시 식민지였던 그 유대 지역에서는 괜찮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군인들이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유대 지역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었겠죠. 그 시대에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었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나오는 재미있는 것은 거짓 고소가 나오잖아요. 이게 원래 정확하게 지역하면 무화과 나무를 흔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나무를 막 흔들어서 열매를 따먹듯이 거짓 고소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억지로 이 사람을 막 흔들어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다라는 뜻입니다. 당시 군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 봉급에 만족해. 그러면 지금 세례자 요한이 이 군인들에게도 얘기할 때 우리는 중요한 것을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이방인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두 번째는 자족하는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잃어버릴 때가 많은 것이죠. 여러분, 세례자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준비한다 했을 때 세례자 요한이 정말 얘기하고 싶었던 그 핵심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 열매들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웃에 대한 동정심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만족이에요. 이거는 내가 너무 잘났으니까 만족한다 이게 아니라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 정도로도 충분히 만족하면서 살아라 라는 것이죠. 우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죠. 나는 일체에 자족하는 것을 배웠노라. 나는 없을 때는 없는 대로, 있을 때는 있는 대로
내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나의 삶에 만족하는 법을 하나님 앞에서 배웠노라.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세례자 요한에게 나타난 겁니다. 이거를 세례자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봤던 거예요. 우리는 보통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종교적 열심으로서 표현했습니다. 더 하나님 믿어야지, 더 내가 예배 가야지.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너가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면, 너가 정말 너의 존재를 걸고 하나님께 회개를 해서 그 열매를 맺는다면 너는 너의 삶에 지금 만족할 수밖에 없다. 너는 지금 너의 삶에 자족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후에 등장하셔서 그 유대인들에게 얘기했던 것들 다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우리가 요한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오히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은 이 현대인들의 삶 가운데 더 적용하기 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근본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물론 세리와 군인들처럼 이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착취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런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덜어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무엇을 느꼈냐면, 자신의 만족과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필요한 그 시간을 착취한다는 느낌을 전 들었어요. 나의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손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자족함이 없습니다. 요새 현대처럼 자기 만족이 없는 시대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청년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고민을 하고 항상 대화를 나눌 때도 우리가 보통 힘들다 많이 하잖아요. 20대, 30대 너무 힘들다 얘기하는데 마치 집단 최면에 걸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 때가 있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힘든 게 아닌 것 같아요. 자신의 삶을 너무나 누리면서 잘 살고 있어요. 저는 그거에 대한 증거를 어디서 찾냐면 그들에게 더 이상 예수가 필요 없겠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체적으로 역사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힘든 시대에는 더 뭘 찾습니까? 예수를 찾죠. 어떤 신적인 도움을 찾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 거죠. 끝없이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시대. 근데 오늘 본문 속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가진 것 그 자체에 만족하라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함께 기도할 때 이 두 가지를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 저에게 이 열매를 주십시오. 동정심이 사라진 이 시대 속에서, 자기만족이 사라진 이 시대 속에서 내가 동정심을 가지고 내가 가진 모든 것에 만족하며 나눌 수 있는 합당한 열매를 주님 내게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끝없이 거룩한 정을 추구하는 끝없는 유익을 실현하는 이 시간 속에서, 끝없는 쾌락을 요구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나의 만족함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릴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높이 주님께 나아가게.
하나님, 이렇게 합당한 열매는 하나님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삶 속에서 이 동정심과 하나님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진 것에 자족하는 것,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에 배웠습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를 봅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를 진정 내 구주, 내 구세주로 모실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입고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 주신 마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례자 요한이 얘기했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주신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 주신 마음으로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며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예수의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날 위해 물과 피를 모두 쏟으신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만족함을 누리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끝없이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중심을 지키고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열매를 날마다 맺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백성 되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안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는 성도들 위해,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